저희 올리브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가지 모임을 하죠. 소그룹으로 몇 명씩 나누어져서 오늘 예배와 예배 때 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한 주간의 삶도 공유하고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보냅니다. 그리고 가지 모임 마지막쯤에, 이 소그룹 모임 마지막쯤에는 보통 서로의 한 주간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죠. 저는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저는 이미 우리가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받았다. 기도 응답받는 경험들을 이미 했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경험들이 저도 있고 우리들에게도 이미 많이 있죠. 물론 우리가 기도했으나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물론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다 이루어진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저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고 주님의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 싶어요. 어떤 기도 제목들은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또 우리들의 애씀과 함께 그런 아름다운 협력 안에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진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보다 이렇게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나누는 기도의 그 제목 안에는 지금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최근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나의 일상,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다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지만 이것이 단지 이번 주에 기도할 제목만이지 않고 그 기도의 제목 자체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삶에서 가장 많이 애쓰고 있는 것들이 이 기도의 제목들이 되죠. 그래서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이 사람은 지금 이런 고민이 있구나,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기도 하고 함께 공감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도 하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들어주고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저희들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게 된다 싶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일상을 듣고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심지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을 일이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저 사람의 일상, 저 사람의 고민을 내가 왜 들어줍니까? 심지어 그가 말하는 어떤 언변이 훌륭하지 않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말이 너무 길고 심지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거나 그 사람의 어떤 고민에 동의가 안 된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기가 아마 더더욱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삶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시간을 들여서 함께 모임을 갖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죠. 이렇게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얘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욕을 먹거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감옥에 갇히거나 욕을 먹거나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주님, 제가 지금 여기에 왜 들어와 있습니까? 주님, 제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제가 주님 뜻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고민들 하겠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한다면 아니 주님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 속에 힘든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보았던 것처럼 뭐 다윗도, 예레미야도, 사무엘도, 심지어 세례 요한도 삶의 고난과 아픔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간구, 힘들다라고 하는 투정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 짊어지는 그 시간들을 앞두고 그 힘듦과 고단한 앞에서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이 어려움이 그냥 지나가게 달라는 그런 기도까지 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님께 지어졌죠. 바울 역시 자기 삶에 아픔이 있을 때, 몸에 질병이 있거나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릴 때 하나님께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누렸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때로는 기도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바울이 그 문제보다 더 크게 성장해서 그 문제들 속에서 잘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성장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반드시 분명히 성장합니다. 전 그래서 우리가 꼭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바울은 자기 역시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만이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읽다가 정말 깜짝 놀라셨겠지만 이미 오늘 기도는 어떤 면에서 매우 충격적인 기도이고 골로새 교인들이 들었을 때 어쩌면 조금 무례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까 함께 말씀 읽으면서 바울 좀 심하네 이런 생각하셨죠? 자,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께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5가지의 간구를 합니다. 5가지. 그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했어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를 간구했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10절 보니까요.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 5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5가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또 너무했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바울의 이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기도가 놀랍다라고 여기는 이유는 바울이 기도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말 그대로 성도, 이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은아 이번 주에 나 좀 위장을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저에게 하은이가 그러겠죠.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요즘에 나 위장을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말하면 하은이가 듣자마자 위장이요? 어디 안 좋으세요? 이렇게 이야기 방금 위장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할 겁니다. 네. 제가 만약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은이를 위해서 하은이가 돈 많이 벌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은이가
돈이 없구나 또는 돈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한다, 간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재 그것이 이 사람에겐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죠.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재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무엇인가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것이 지금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합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더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은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하나님, 우리 하은이가 예배를 정말 잘 드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예배를 잘 안 드리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더 채워지길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깨달을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지금 1세기 이제 막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바로 이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그래도 각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나 1세기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 세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말로 다 정리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정말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깨달은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너무나 크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을 공부하고 고민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지식과 생각의 한계를 넘으시는 분이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 크시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주님을 알아가도 끝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부담스러우신가요 혹시? 평생을 알아가야 한다고? 저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 알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마치 너무너무 재미있는, 정말 재미있는, 매일 보고 싶은 넷플릭스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처럼 들려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재미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달만 지나면 또 나오는 거죠. 또 다른 새로운 시리즈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달 동안 기대하고 있다가 또 내가 재밌어하는 그 시리즈가 나오면 또 그것을 잘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것.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저는 이런 기쁨이 있는 시간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또한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특권이자 즐거움이죠. 종종 죽기 직전에 주님 믿어도 천국에 가느냐 묻는 분들이 있죠. 죽기 직전에 주님 믿어도 천국에 갑니다. 이 땅에서 자기 멋대로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복음을 듣고 깨달아도 그분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평생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를 놓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평생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동행해도 충분하지가 않은데 그 기회를 다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채 천국에서 주님 만났을 때 나눌 이야기도 없고 추억도 없는 어색한 만남을 하게 되겠죠.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제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죽을 때 제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거. 뭘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천국에 죽을 때,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죽어서 모든 것을 다 놓고 가는 것처럼 오해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추억, 기억, 생각. 이것들은 가져가는 거죠. 만약에 죽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천국에 간다면 그건 죄가 아니죠. 또 다른 존재겠죠.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경험들과 추억들과 아름다운 경험들을 우리는 그대로 다 가지고 올라갈 겁니다.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거예요. 아, 이때 이 아픔, 이런 것이었구나. 이때 이 슬픔이 이거였구나 라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던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은 주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칭찬받고 듣고 주님께 잘했다 라는 격려 듣고 주님과 함께 주님 그때 이랬어요. 참 힘들었는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대화할 것이 아주 많이 있겠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리다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기억과 주님과 함께 했던 추억들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될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 고양이가 왔지 않습니까? 이제 일주일을 같이 보냈습니다. 저는 이미 고양이에 대한 지식이 저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포유류이고 생쥐를 잡아먹고 빠르고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것 같고 옛날에는 영물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런 생명체가 이 고양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저는 고양이를 키우기 전에 고양이에 대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저의 감정은 무서움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릴 적에 반지하에 살았는데 이렇게 반지하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창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상과 연결되어 있는 창문. 이때 고양이가 창문에서 저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고양이가 갑자기 저에게 튀어 올라와서 제 얼굴을 이렇게 핥을 것 같은 상상들을 어릴 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 드라마인가 뭐 다큐를 본 것 같아요. 고양이가 사람을 습격하는 그런 영상들 말입니다. 고양이를 이렇게 볼 때마다 언제 저 친구가 나에게 달려들어와서 나를 막 이렇게 공격하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고양이를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움찔움찔했던 기억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릴 때 그 반지하에 살 때 고양이가 저희 집 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한 발 딱 가면 그 고양이가 비켜주고 도망가야 문을 열고 들어갈 텐데 제가 들어가도 고양이가 저를 빤히 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 발 더 갔을 때 제가 나한테 뛰어 올라와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공포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제가 갖고 있었던 고양이에 대한 감정들이었죠. 그런데 지난주에 고양이가 왔잖아, 저희 집에. 이제 2개월 된 고양이였는데 일주일 함께 보내면서 저는 제가 알던 고양이에 대한 이 지식과 감정이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일주일 만에 정말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는요 정말 사랑스럽고 착하고 이쁜 생명체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고양이와 함께 보내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요즘에 뭘 하고 있냐면 고양이에 대해서 이렇게 읽고 배웁니다. 요즘에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것이 뭐였냐면 고양이의 언어를 아는 거였어요. 아니, 얘가 지금 꼬리를 세우는 게 이게 지금 좋아서 세우는 건지 무섭다라고 하는 건지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그런 재미나이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고양이가 꼬리를 세우고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무슨 의미야? 내 손을 핥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야?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 유명한 수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강의들을 들으면서 고양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양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더 사랑스럽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과정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구나, 뭘 싫어하는구나,
알게 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맞게 우리는 상대방에게 어울리는 사랑의 언어를 우리는 구사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크심을 날마다 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걸 소망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찬란하심을 더 알면 좋겠다. 우리 올리브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크심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참 좋겠다라고. 바울이 간구했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수 있다고요. 10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나에게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주님께 자동으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쁘심을 느끼게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까?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슬퍼하시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주일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나오면 주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실 겁니다. 종종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가요 주님께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다라고 해서 주님이 막 손해보는 것이 없죠. 다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고 그 시간 우리의 또 다른 것을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아마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때로는 실망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기쁘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 우리가 하지 말아야겠다 싶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하기를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여.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섬뜩하고 무섭습니까? 바울이 간구한 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선한 일에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역시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선한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제가 신학도 공부하고 이것저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면서 깨닫는 바는 무엇이냐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나를 속이게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해서 알면 마치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군가가 이렇게 굳이 분류하자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페미니스트일 겁니다. 저는 모든 여성들이 남성과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그 사람으로서 잘 인정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내라고 해서 더 많은 집안일을 해야 한다거나
남편이라고 해서 더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안일은 당연히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이고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하게 의견을 이야기하고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하죠. 저는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페미니스트이겠거니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요 며칠간, 특별히 정말 요 며칠간 동안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아주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집에서는 이 뭐랄까요, 이 집안일에 대한 불균형이 아주 심각하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아내가 저녁 밥을 차려주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뒷정리를 하는 그 시간까지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잤어요. 한 2시간 잔 것 같은데 그 2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이미 혜린이가 밥을 차리고 정리하고 치우는 모든 것이 다 끝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기억에 지금 이번 주에 한 3-4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녁에 밤만 되면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많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면 사람들이 제가 마치 집에서 잘할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올리브교회 안에는 이미 그 본인이 와 계시잖아요, 이 당사자가. 그래서 가끔 이제 혜린이가 집에서 저의 만행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제 말과 제 삶이 다르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저도 제가 여차하면 오해할 뻔했어요. 되게 상냥하고 가정적이고 그렇게 집안일도 내 일처럼 다 잘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저도 저를 오해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아, 내가 그렇지 않구나. 선한 일은 안다고 해서 좋은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저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주님을 알아가고 누리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출발이지 끝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즐거움과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과 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현실이 있을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삶 말이죠. 저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항상 즐거울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성들이 부딪히고 싸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미리 경험한 선배로서 골로새 교인들이 경험할 그 일들을 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요. 저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의 일들을 잘 참고 견디며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람되고 좋은 삶이지만 갈등이 있을 그때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종종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참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울까 싶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교인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길.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한 일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빛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길.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참 좋겠다 싶어요. 가끔 우리가 가지 모임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가끔 어떤 분들이 저는 기도할 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정말 이렇게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될 걸 상상하면 정말 좋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